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일생의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세 종교가 주름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샤머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교가 있었고 불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종교가 거의 5,000년 역사를 우리나라를 뭐했다? 종교로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신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복을 빌지요. 대부분 보면은 종교들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다 비슷하지만은 그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갖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세계의 어떤 종교도 이 말은 못 꺼내요. 유교도 불교도 샤머니즘도 일본에 있는 수많은 종교도 동남아에 있는 힌두 종교도 어떤 종교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 것이 됐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먼저 믿은 신앙인들, 기독교인들만 부르짖고 기독교인들만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을 흉내내지를 못해요. 부활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해석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그런 것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역사의 앞에 보면은 장례 문화라는 문화가 있었죠. 불교의 문화 속에 장례가 있었고 아니면 유교의 문화 속에 장례가 있었고 샤머니즘 문화의 장례 속에 있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장례식을 경험하는데요,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고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고 3박 4일을 동안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하고 집에서 손님들을 받고 문상객들을 받고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요, 초상집 분위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 언어가 있죠. 그건 바로 뭐예요? 초상집이 바로 뭐예요? 그냥 여러분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며느님들, 자부님들은요, 그때 이제 효성스러운 며느님이냐 자부냐를 거기서 이제 판가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며느리들은요 초상만 되면은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울어야 돼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상객이 딱 끊어지면 딱 그쳐요. 그러다가 또 누가 문상각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 며느리가 땅을 치며 막 통곡하며 애원하며 우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 뭐였었어요? 이게 장례 문화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땅을 치며 울어야 돼요. 왜 땅을 치며 울어야 돼요? 끝났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죽음이 이별이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교의 대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 여러분 우는 통곡이 사라졌어요. 찬송을 합니다. 기쁨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장례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이별입니다. 기약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라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만난다, 다시 살아난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분이 먼저 돌아가셔서도, 땅에 매장했어도, 그분이 먼저 돌아가서 여러분 화장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시 하나님은 창조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을 창조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장례식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장례식이에요? 소망의 장례식이잖아요. 천국에 가셨구나, 다시 만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소망의 장례식을 갖는 것이 기독교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절망이지만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약속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여러분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일까? 성경만큼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도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성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도 뭐라고 해요? 빈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깨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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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찬송하고 이것을 외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부활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야 그까지 거짓말이야, 헛된 것이야,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아무리 그들이 팍팍팍팍팍팍 지운다 할지라도 부활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럼 숨으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가?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500여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여러분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사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죠? 끝까지 내가 종교인으로 살 건가 기독교인으로 살 건가, 이게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을 보세요. 아까 여러분 수많은 세계의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나도 죽어도 다시 부활된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분 5가지를 믿어야 돼. 5가지를. 이거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세 번째를 믿어야 돼요.
네 번째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게 다섯 가지예요. 첫째,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승천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꼭 믿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비슷한 종교가 많아요. 이단이라고 해야죠. 이단들은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이 핵심에다가 여러분 이야기를 해본 뭔가 어딘가에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데 비슷하게 지켜요.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지킵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요. 큰 건물들이 나오면은 뭐 예식장에 부도났다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서 그 예식장을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그 교회를 사더라고. 그 예식장을 사서 교회를 만들더라고. 근데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단을 보면은 5대 종교 가운데 여러분 약간 비슷하게 옆길로 가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안 믿고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산홍을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이런 종교가 하나님의 교회 다 비슷한데 뭔가 살짝 곁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5대 종교를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뭐를 배웠지요? 4대 성인을 배웠지요.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석가모니,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이라겠어요.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4대 성인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4대 성인 가운데 잘 보세요. 맹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아니면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후대에 그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뭐가 나왔어요? 불교가 나오고, 유교는 맹자와 공자의 사상을 통하여서 뭐가 나왔어요? 유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신으로 만들었어도 그들의 무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는 아무리 뒤져보아도 예수는 무덤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4대 성인 그룹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외치고 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두 가지를 확실히 십자가 구원을 믿어야 되고요 부활의 산소망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역사를 되바꾸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놨음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곳이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종교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을 가르치는 자마다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다. 죽은 곳에도 부활을 외치면 생명이 일어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부활과 생명. 여러분, 오늘 여기 새롭게 오신 분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다. 부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걸 약속해 놓았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해 놓았지요. 역사적으로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카톨릭이죠. 캐톨릭이라는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산업혁명의 실패로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럽을 뒤살린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럽이 살아났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어디까지 사는 역사가 있었느냐? 우리 대한민국까지 살았잖아요. 왜? 부활을 믿는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유럽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여러분 영국 땅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자, 이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저건 필독 교과서고요. 필독서예요. 아마 대학을 다니실 때 혹시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뭐 전공했다든지 이런 과목을 하면 저 책을 아마 꼭 필독서로 아마 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게 막스 베버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도대체 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 쫄딱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무리 집단을 찾아가 보니까 여기는 막 돌아가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저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여러분 기독교 집단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집단은 왜 잘 되느냐? 그걸 여러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스 베버예요. 저 막스 베버예요. 근데 이 막스 베버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 저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 책은 실패한 유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 책에서 기독교인들의 사상을 끄집어낸 거예요. 사상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여러분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도대체 어떤 사상으로, 이쪽은 다 죽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공장,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는 왜 사느냐? 살아났걸랑요. 거기는 살아났어요. 이걸 연구한 책이 논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들이 살아났을까를 이 책에서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일에 대해서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최고로 가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떤 일을 줘도 이들은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일하면서도 감사, 일하면서도 찬송, 일하면서 찬송. 활력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면이라는 거예요. 근면. 여러분, 뭐 여기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요 근면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장주나 사장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요, 그분들이 잠시 없고요, 우리 사원들끼리 있으면 실컷 놉니다. 온다 그러면 또 여러분 뭐 했어요? 열심히 하는 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공장주가 없어도, 사장이 없어도 이들은 여러분 근면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정확한 것을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할 때 이들은 기쁨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책에서는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내 물건도 아닌데, 사장의 물건인데도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제품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스 베버가 기독교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잘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책을 쓰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의 공동체에 의해서 기독교의 공동체, 가톨릭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아니라 기독교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유럽이 여러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서 유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이라는 사이도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암울한 우울기를 살아갑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프로테스탄트 감리교를 전하면서 영국이라는 사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은 바로 뭐냐? 십자가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까지 이제 이건 말만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자, 이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 증명된 나라가 있을까? 있지요. 성경은 여러분 66권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신약 27권, 구약 39권, 27권, 66권으로 끝났지만은 또 하나의 특별한 성경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9년이 됐어요. 우리들이 핵심으로 믿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가 부활을 외치고 십자가가 부활을 통하여 대한민국 땅이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땅이 살아났다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세계적으로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누구냐면요, 셰뮤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그만 나라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냐, 저 나라가 기독교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계에 리더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됐을까? 이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한번 이런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약 60년 전 1965년도에 전 세계에서 꼴찌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6.25 전쟁이 끝나고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 그대로 전쟁 재건하는 막 시대예요. 10년 이후에 막 재건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꼴찌가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GDP가 나오네요. GNP가 나오죠. GNP, US 달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965년도 대한민국 106불이에요. 106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263불이에요. 아니, 가나 263불, 케냐 105불, 필리핀 189불, 북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우리보다 149불이에요. 물론 그 앞에는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었어요. 자, 1970년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한국은 279불, 가나 255불, 비슷해지죠. 케냐 142불, 케냐를 따라잡죠. 필리핀 1476불, 북한 193불,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교회가 가장 성장할 때, 한국 교회 역사를 뒤져보면은 교회가 막 수직으로 올라갈 때, 90년도 2000년대까지 막 수직으로 올라갈 때, 이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GNP를 한번 봅시다. 몇 불이에요? 시작. 6,308불. 그 다음에 가나를 보세요. 618불, 케냐를 보세요. 504불, 필리핀을 보세요. 7,925불, 북한을 보세요. 287불입니다. 다 생략하고 맨 밑에 2017년도 보세요. 3만 불 넘으면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 거죠. 자, 읽어보세요. 2017년도 대한민국 33,032불. 가나 2,088불, 케냐 1,365불, 필리핀 2,692불.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가나보다도 15배, 케냐보다도 20배, 필리핀보다도 10배. 북한은 통계 자체를 낼 수가 없대요. 통계 자체를 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성경적 증명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10등, 11등, 12등 가지만은요 우리는요 돈을 쓸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시는 가족도 있을 수가 있고 친척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우리처럼 주말 되면 차 꽉 안 막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주말 되면 차가 텅텅 빕니다. 고속도로에 놀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놀러 가지요. 선진국인데 우리는 주말 되면 차가 꽉 막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먹는 문제, 노는 문제, 갖는 문제, 전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활절 홀리데이를 줘요. 부활절 휴일을 줘요. 그러면 이때 일주일, 2주일 가서 6개월 동안 일한 거 이때 쓰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또 홀리데이를 줘요. 그러면 그때 또 일주일, 2주일 동안에 돈 쓰는 거예요. 그들이 돈 쓴다가야 고작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주마다 맨날 차 타고 내려가 보세요. 꽉 막힙니다. 캠핑장이 꽉 막힙니다. 유원지가 꽉 막힙니다. 호텔이 만원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1등 가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하버드 대학교 석학자이신 셰뮤얼 헌팅턴이라는 이 교수가 이걸 우리 대한민국을 아까 연구한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헌팅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에요. 이 석학자예요. 이 석학자가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있느냐예요. 결론은 기독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힘, 십자가 정신과 부활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꼴찌가 된 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10등 안에 들고 1등 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더라. 그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더라.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케냐나 필리핀이나 가나나 우리나라와 60년 전에는 거의 비슷했고 거의 지금은 역전돼서 10배, 15배, 20배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 국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국가 도둑. 여러분 공장을 하면 뭐합니까? 국가의 권력 집단이 와서 다 뇌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다 뇌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뇌물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뭐합니까? 다 뇌물 줘야 되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수구에서 농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나? 케냐? 여러분 그 농사를 짓고 공장을 지려면은요 뇌물 주는 것이 더 많으니까 공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옥토 같은 땅이 있어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왜? 농사를 지면은 여러분 벌떼처럼 권력기관이 와가지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법으로 뭐가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다 해서 여러분 뇌물을 안 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케냐나 가나나 필리핀이나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국가가 도둑님이냐 국가가 도둑질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면은요 참 이 대한민국은요 정직한 나라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50, 60, 70 되신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참 우리나라는요 부모님들이 도둑질을 가르쳤어요. 안 믿으시네. 여기 어머님들이 도둑질 가르쳤다니까요. 자식들한테 언제 가르쳤느냐? 1년에 단 한 번 도둑질하는 날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도둑질하는 날이 있는데 정월 대보름 이튿날 전날. 정월 대보름이 내일이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밥을 7번 먹는 날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가서 훔쳐오라는 거예요. 이웃집 가서. 그러면 이웃집에 내일 정월 대보름이니까 찰밥도 만들고 나물도 만들고 막 뭐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은 저 부엌이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부엌이 다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도둑
통찌를 시켰어요. 7번을 먹어야 복 받는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7번을 안 먹으면 배굴고 살고 7번을 먹으면 배부르게 산다, 이렇게 어려서 사상을 심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보름날 되면 친구들끼리 한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한 9시, 8시 정도 되면 깜깜하니까, 자, 그때 이제 그때 가서 친구들끼리 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몰래 솥단지를 살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먹을 찰밥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은 찰밥을 훔쳐오는 거야. 찬장을 살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물들이 요건 나물 저런 나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물을 훔쳐왔어요. 나물을 훔쳐왔어요. 그래가서 또 한 번 먹습니다. 그러면 또 도둑질하러 가 7번 도둑질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어떤 민족인 줄 아세요? 다 뇌물문화예요. 다 뇌물문화. 다 뇌물문화. 지금은 여러분 우리 경찰들이 그렇지 않지만요, 옛날에는 호각 갖고 빽 잡으면 뭐 해야 돼요? 면허증 뒤에다가 돈 넣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 얼마 전이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경찰들에게 돈을 줘봐요, 내가 잡혀갑니다. 이제는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조금 좋은 말로 바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바뀌어요? 도둑질 아니야, 서리야, 서리. 서리로 바꿔버렸어요. 서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추억의 그 참이밭이 그림이 있으면은, 사진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 원두막이 있잖아. 원두막이 왜 있습니까? 뭐 지키려고? 도둑님 잡으려고. 그래도 원두막이 있는 거예요. 원두막이. 여러분 옛날에는 배고픈 시대니까 도둑질이라고 부모가 안 가르쳐요. 그냥 서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리라고. 서리에다 먹어라. 그래도 여러분 겨울 되면은 여러분 닭서리만 해자. 닭서리. 닭서리. 얼마나 배고파요. 남의 집 닭장에 몰래 들어가서 여러분 닭 잡아다가 밤새 여러분 닭 잡아 먹었다면,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에 있었어요. 저만 해도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죠.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자, 이 국민학교는 뇌물 문화예요. 뇌물 문화. 선생님한테 다 반장을 왜 뽑는지, 부잣집 아이들만 반장 뽑고, 뭐해? 이번에는 커튼 하려고. 그때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 하려고? 이 세상에요, 농사를 지면은 그 좋은 참기름, 그 들기름 있잖아요. 우리 진짜 완전히 우리 토종으로 만든 그 들기름, 참기름, 그 지은 걸 여러분 학교에서 갖고 오라겠어요. 뭐 하려고? 복도 닦는다고, 마루 닦는다고. 그 좋은 참기름, 들기름을 여러분 몸에 먹지 않냐고 선생님이 갖고 오래요. 갖고 가면 여러분 다 뭐 만들었어요? 다 기름걸레로 여러분 교실을, 바닥을 닦고 복도를 닦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새가족 여러분들 최고 좋은 기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참기름과 들기름을 넣었어요. 그거 비싼 거예요. 직접 공장에서 우리 하시는 장로님이, 공장을 참기름 빼시는 장로님이신데, 어제 직접 그분이 갖고 오셨어요. 소매 좀 통하지 않아서 직접 갖고 왔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름을 빼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한번 보시던지, 궁금하면은. 한국 사람은 궁금하면 또 못 견디잖아요. 뽑아서 최고로 맑은 그 색깔이 나올 겁니다. 최고로 좋은 1등품을 갖고 온 거예요. 가서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참기름 냄새 풍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 수출합니다. 영화 만들면 수출하고, 연습곡도 수출하고, 노래도 수출하고, 안 나가는 게 없어요. 음식도 수출하고. 세상에 한글 글까지 나갔다겠잖아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나가는데 한글을 써가지고 코카콜라 한글로 써갖고 나갔다겠잖아요. 한글을 쓰면 다 장악을 하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저 조그만 코리아, 저 대한민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유튜버도 오고 방송에서도 오고 막 와서 찍어요. 막 찍어요. 찍으면 이들이야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 보고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이들이요, 휴게소 가서 깜짝 놀라고요, 식당 가서 깜짝 놀라고요, 도서관 가서 깜짝 놀란답니다. 도서관 가서. 왜? 우리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를 자리 위에다가 털코닥 놓고 밥 시키러 나가요?
뭐 핸드폰을 놓고 가잖아요. 휴게소 가서도 여러분은 자리 잡기 위해서 뭐를 탁 놓고 가요? 핸드폰을 놓고 가잖아요.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놨다면 그들은요 5초가 아니라 1초 만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벌써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물건 손대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도서관에 가보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 가고 노트북을 놓고 여러분 휴게소 가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왜? 유럽 사람들은 그 문화 자체가 도덕문화예요. 도덕문화. 철저히 도덕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여행 가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앞에다 매면 내 거, 뒤에다 매면 누구 거? 딴 사람 거. 이게 유럽이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 20%의 기독교인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꼴찌가는 나라가 되었느냐? 부활을 버렸습니다. 기독교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기독교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이 나라가 기독교 십자가를 버렸을 때 세계에서 꼴찌가는 민족이 돼서 배고픔 때문에 지금 또 탈북하고 싶고 지금도 중국을 통하여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이지만은 성경은 또 하나가 있다. 어디에 성경이 있다? 대한민국 땅에 성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생명으로 역사한다. 본성으로 역사한다. 두 번째, 북한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버리고 부활을 버리면 뭐한다? 세계에서 꼴찌가는 거지 나라가 된다. 거지 나라가 된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 강화에 가면은 땅줄기가 하나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산맥도 같고 같은 물을 쓰고 하나예요. 거기하고 여기 여러분 가까운 데는요 1km밖에 되지 않아요. 강화에 가보니까 1km밖에. 세상에 왜 거기는 꼴찌고 여기는 왜 1등이에요? 뭘로 해석할 거예요? 정치로? 김정은이 정치를 더 잘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정치를 더 잘해요. 정치로 해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엇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생명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이 믿어도 되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독교만이, 이 자리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을 전 세계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고 전 세계 북한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번이 두 번이 되시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시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새신자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